자,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돼요.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교회가 계속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전도도 하고 또 우리 만나는 분들에게 또 축복하는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또 오늘 방송으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부와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냥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죠. 이 남자가 주인공인데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입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의료기기를 이제 병원에다가 파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사업이 그렇게 쉽게 또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죠. 여전히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이 크리스는 길을 지나다가 멋진 스포츠카를 모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대화합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잘 살고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 주식 중개를 하는 사람인데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죠. 자, 그러던 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아내와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잦아지다가 결국 아내가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집에서 또 나가야 되는 이 상황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살아가지요. 급기야는 어떤 날에는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에 숨어서 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 부동산 중개하는 그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치열한 몸부림을 통해서 20대 1의 경쟁을 뚫고 그 회사의 정직원이 되게 되고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 그가 소위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방금 이제 소개해드린 이 이야기는 미국의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의 실화이고요. 왼쪽에 이제 그 크리스 가드너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윌 스미스가 주연했던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 주인공이 크리스가 행복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몸부림은 우리 역시 지금 계속해서 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지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추구하는 이 궁극적인 가치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이 있다면 아마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다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전도 많이 해야 돼. 그건 그 다음입니다. 행복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 1등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장 들어가면 너 돈 벌어와야 돼. 이렇게 말을 않죠. 너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던 간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거, 그 행복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그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특별히 함께 보신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고별사를 다루고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헤어짐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딱 들었을 때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의 소식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아라. 자, 이 근심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좌절 속에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로 이 근심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우리 연약함의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날마다 근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한번 잘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근심거리 없으셨나요? 감사합니다. 근심거리 많았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뒤돌아서면 이자 갚아야 되죠. 뒤돌아서면 월세 내야 되죠. 뒤돌아서면 곧이서 이만큼 쌓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웃을거리가 아니라 요즘에 청년들 사는 모습 보면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삶을 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것뿐입니까?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서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냥 단순히 저녁 때 뭐 먹지? 이건 행복한 고민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근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근심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근심이 어디에서 오늘 제자들은 시작되었는가 봤더니 내 주변의 환경이더라고요. 내 주어진 삶의 자리를 보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환경과 형편에 따라 그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아주 연약한 현실이에요. 부족해요. 그래서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냥 턱하니 주저앉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의지한다, 믿는다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현실로 가보면 기도 많이 하지만 기도하는 만큼 근심하고요, 기도하는 만큼 걱정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기도가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내 뜻대로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제가 지난 한 주간도 계속 그랬어요. 계속 마음에 뭔가 모르게 무거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 맡겨.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근심하지 않는 방법이 있겠죠?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의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근심이 없다 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행복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 인생을 길에 비유하죠. 예전에 활동했던 그룹 가운데 G.O.D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연령대가 딱 나뉘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과 누구지 하시는 분들, 세 부류로 나누겠네요. G.O.D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자, 어쨌거나 그 G.O.D가 부른 노래 가운데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길. 근데 거기 보면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다. 답을 아직도 내릴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이라고 한다면 그냥 길이 딱 하나만 있다면 굽이 길을 가든지 언덕을 가든지 내리막을 가든지 그 앞에 돌덩이가 있든지 그냥 가면 돼요. 길이 하나면 그냥 쭉 가면 돼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디를 만나요? 갈림길을 만나면. 2개만 있나요? 3개, 4개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어디가 진짜 바른 길이냐? 무엇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인도해 줄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바른 선택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으로 갈 것인가?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뭐냐? 바로 자신의 경험, 지식, 다른 사람의 도움 또는 돈,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과연 그런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그 선택이 정말 나의 길을 완전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는가? 이것에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상하죠? 인생의 갈림길에서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아, 이거다. 이게 베스트야. 최고야. 이거면 되는 거야. 라고 심사숙고하며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가다 보면 나중에 의심이 되죠. 맞는 선택을 했나? 혹시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이었으면 더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불안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선택하게 하고 나를 결정하게 한 그 요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사람의 조언이 그게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불완전. 자, 무슨 말인가? 나의 경험과 지식, 세상의 도움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길이 진짜 바르게 가기 위해 중요한 요인을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라고 하죠. 진리. 여러분, 돈이 진리가 될 수 없죠.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진리가 될 수 없고, 옆에 사람의 조언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어도 그 조언이 100%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중한 선택을 했음에도 내가 가는 길이 불안하고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진리에 이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 예배 교회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온라인 성도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장지가 이제 대구여서 오전에 기도회를 끝내고 이제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이제 내려가는 길이어서 거의 초행길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면 이제 절대적으로 무엇을 의존해서 갈까요? 내비게이션 의존해서 갑니다. 그 출발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동탄 넘어갈 때까지는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이제 간만에 찬양도 듣고 이제 볼륨을 쫙 키우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길이 딱 끝나게 되면 음악을 쫙 줄이죠. 그 무슨 볼륨을 키울까요? 내비 볼륨을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요? 그 내비게이션이 어디와 연결돼야 돼요? 위성이랑 잘 연결돼야 돼요. 자동차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내비가 있어도요, 위성과 연결되지 않으면 바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없죠. 아마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내비게이션 따라갔는데 내려보니 막 낭떠러지 앞이었다, 뭐 막다른 길이었다,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위성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갈래길에서 돈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또는 경험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진짜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할 것인가? 처음에는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이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인생이 날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위험천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게 아브라함의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거 있으면 잘 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왜냐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너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진짜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익숙한 것들, 나를 이끌어가 줄 것 같은 것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야만이 진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여러분, 요즘에 이단과 사이비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민감하세요.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이 진리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말들을 진리라고 여기고 따라가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지금 진짜 나를 행복의 길로 이끌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진리에 연결되어 가는 그 인생의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의 결과는 생명이다. 도착지가 있다는 거예요. 도착지가. 내비게이션 딱 켜고 도착해서 제대로 된 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도착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라가는 길의 도착지에서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 진짜 행복, 그것을 만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6절 말씀, 6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길에 갈 수가 없다 말합니다. 행복을 위해 걷는 인생이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와 함께 영상을 하나 찍으면서 천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분,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거나 여행을 가게 되면 그 놀이동산의 시간이 끝나게 되고 여행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있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 보통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요. 집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야 할 집이 없다면 그처럼 처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인생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귀천이라는 그 시에서 우리 인생을 소풍에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소풍이 참 좋았다 이야기하고 하늘의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소풍하고 있어요. 인생의 소풍을 너무 울상지으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소풍 가서 울상지으면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인생의 소풍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즐기다가 이제 소풍이 끝났어요. 가야 돼요. 갈 데가 있는 사람은 전혀 염려되지 않습니다.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우리는 그곳을 예비된 집, 천국이라고 하죠. 자, 오늘 말씀 14장 2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거 지금 말로 하면 분양권 주시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도다. 너 몇 평 피 없어. 그냥 다 가져.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 보니까 이 집이에요. 집이란 말에 맨션이라고 해요. 맨션. 대저택. 권사님 혼자 살아도 10칸짜리 방 있는 집에, 그런 집에 대저택. 주님이 예비하신, 그러니까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도착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의 도착지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내 인생길이, 여러분, 마지막 순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야 될 도착지는 과연 어디인가? 지금 무엇인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진리라고 믿고 가는 그것이 진짜 진리가 맞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을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더 행복해지는 인생,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